저리 참석을 합시다. 예수님 오소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예배 시간입니다. 예수님 오소서 98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외면하사 그 외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믿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 마귀는 제일로 싫어하는 찬송,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들은 십계입니다. 259장 찬송합시다. 예수의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의 믿음을 지키는 교회들을 보겠느냐? 주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팬데믹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확실하게 깨닫고 확인하는 바입니다. 주님, 이 시대의 교회들이 말씀에 바로 서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사리의 동네가 되어서도 제약이 많은 이 도성에서도 참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동네가 되게 하옵소서. 죄 많은 세상에서 죄 많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회개하고 다시 한번 꺼진 심장에 뜨거운 불을 붙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이제 로마서를 끝내고 고린도전서로 왔습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가 묵상한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편지잖아요.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바라보고 쓴 편지인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이상한 소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듣고 마음이 아파 쓴 그런 편지예요.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쓴 편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서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부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체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런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이 말은 신실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믿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믿으시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서 붙인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믿으시다. 자,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을 우리가 시작하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도여행 기간 중에 약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도를 만나죠. 바울이 그야말로 텐트 메이커 사역을 그 부부와 브리스가 부부와 같이 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그야말로 상업의 중심지, 이게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는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부패하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이게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 그 시대의 고린도는 아테네보다 더 큰 로마 제국의 큰 도시고 또 상업의 중심지고 그리스의 사실상 중심지예요. 그 당시에 약 60만의 인구를 가진 대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60만
엄청났죠. 한국의 수도 한양이 조선시대에 몇 명 되지 않았어요. 몇만 명 안 됐습니다. 한 2만 명 됐으나. 그렇게 보면은 이 고린도가 얼마나 대단한 도시였는지. 아트로디테 그 신전, 이방의 신전들이 있고, 그 당시에 신전이라는 것은 그 음란의 원상입니다. 부패 원상이에요. 그 신전에 창기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그들의 예배 자체가 음란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성전 창기들이 산에 이제 언덕에 살다가 밤이 되면 이제 도시로 내려오고, 그래서 그야말로 광야의 도시, 음란한 도시였던 거죠.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아주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오늘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현재 소서되니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 음란한 문제, 또 뭐 나는 그리스도파다,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뭐 나는 바울파다, 분파 분쟁이 일어났고, 또 법적인 소송 문제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그죠? 그 심정을 헤아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 바울이 그 형제 소수대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 누구냐 하면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 대신에 매를 맞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위협을 만나고 죽을 위기도 겪었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을 그렇게 위해서 헌신하고 대신 몇 가지 맞은 그런 사람이죠. 물건장이요? 물건장? 예? 엎드려서 물건장? 뭐 권장을 맞았든지 주로 뭐 채찍이나 권장이나 그런 거겠죠 옛날에.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죠? 이 사도적인 거리 어소리티를 먼저 얘기하는데 이거는 자기 자랑이 아니고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에베소 다음에 에베소 한 2년 이상 머물렀고 에베소 다음에 가장 많이 머물렀던 그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브리스가 아굴라부와 함께 전도해서 가르치고 세운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문제, 아까 말씀드린 4가지 문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고 음란하고 뭐 소송의 문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우리가 왜 고린도서를 공부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2000년 전에 그 고린도 교회 모습이 이 시대의 우리 교회 모습들과 너무나 비슷해. 교회 안에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 음행의 문제가 지금도 있고, 소송이 걸리고 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한국 갔을 때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한국 교회가 변했습니다. 예전의 성도들이 아니고요. 예전의 교회들이 아닙니다. 제가 참 좋아하던 목사님인데 그 양반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노예에서 소송 전담 목사가 됐어. 하도 소송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요즘은 교회가 세상의 동네북이 돼 있고 목회자들도 조롱을 당하고 그런 시대가 됐는데요.
심지어 이 이민교회 모습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네? 참 심각한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오죽하면은 뭐들 하니까 교회다운 교회가 없다 이 동네. 목사다운 목사가 없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 교회는 그보다 더 몇십 배, 몇백 배 더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해 이겨나갔는지를 우리가 해답을 찾게 되고 또 열쇠를 받아지게 된다는 거죠. 참 우스갯소리로 스펄전 목사님이 이 청년과 이제 면담을 합니다. 이 청년이 이 교회마다 가는 데마다 교회가 이상하다, 교회가 잘못됐다, 교회다운 교회가 없다 하니까 목사님 뭐라고 하는가 하면 웃으면서 아주 이런 유명한 얘기가 됐답니다. 자네가 정말 마음에 드는 교회가 있으면 나한테 좀 소개해 주게. 그런 교회를 만나면 꼭 알려주게. 나도 그 교회 가서 그 교회 교인이 되겠다. 그런데 말이야, 자네가 그 교회는 절대로 들어가지 말게. 만약에 자네가 그 교회에 들어가면 그 교회가 또 똑같은 교회가 되고 말 것이니까. 자, 이러면서 보면은 그 고린도 당시 바울 당시 그 교회 모습이나 이 시대의 교회 모습이나 다 똑같다. 문제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다.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선과 악이 싸우고 빛과 어둠의 세력이 서로 싸우고 영적인 충돌이 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교회가 공사 중이다. 공사 중일 때는 온갖 쓰레기, 먼지, 뭐 기계 소리, 비계라고 하나요? 비계, 비계 뭐 발판 만들어 놓고 물건도 올리고 크레인도 올리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비계만.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그렇게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 시끄러워 보이고 더러워 보이고 하지만은 주님은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세요. 전투하는 교회를 사랑하세요. 잠들어 있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하는 교회. 그죠? 그 교회의 모습을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생각 같으면 그 교회를 다 쓸어버리고 새로 세울 텐데 주님은 지금까지 그 교회를 붙잡고 계세요. 당신의 신부로 아낌없이 사랑하고 계세요. 그렇죠? 태초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한 것처럼 그 하와에게 완전히 온 몸과 마음과 몸을 다 뺏겼잖아요. 사랑의 포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따먹자 하니까 먹어버린 거지. 예수님 마찬가지로 이렇게 엄난하고 더럽혀지고 썩어서 냄새나는 교회를, 세상의 동맥북이 된 교회를 주님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 그렇죠? 왜? 당신의 신부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렇죠? 자, 문제는 교회가요 언제나 문제가 있는데 그 외부의 탄압과 핍박이 있을 때는요 똘똘 뭉쳐서 같이 싸웁니다. 외부의 공격, 외부의 탄압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어디입니까? 내부의 총질이라. 패를 가르고, 그죠? 싸움질을 하고, 소송을 걸고, 서로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가장 심각한 게 음행의 문제였는데 이 시대의 교회가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 고린도 교회보다 수백 배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교회들을 다 그냥 쓸어버려야 됩니까?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해보면은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것을 이겨나가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2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기를 원한다. 우리 이제 인사를 하는 거죠. 서로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울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아무리 고린도의 그 죄 많고 음란한 타락한 도시에서 세워진 죄 많은 교회지만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는 그의 신부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신부예요. 여러분, 제가 잘 아는 축구 국가대표 했던 유광철 목사라고 있어요. 한국에서 같은 노예에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초청을 받아 일본에 부흥회를 갔는데 이 부흥회에 온 성도들의 옷차림이 너무 화려한 거라. 그 당시에 한국의 이쁜 여자들이 다 일본에 가가지고 술집에 일하고 그러니까 그 화장하고 이런 모습으로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교회 부흥회에 온 겁니다. 은혜 받으려고 온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고린도 교회 멤버들 중에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음행을 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창녀들도 성전 창기들도 있을 것이고 별의별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 그 멤버들 중에서 음란해지는 사람도 있고 별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거룩해지려고 한 게 아니고 거룩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니고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졌다. 거룩하게 되어졌다. 이거예요. 자, 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체 우리들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죠? 그렇게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죄악의 쓰나미에 휩쓸려 다니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거룩하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죠? 자, 내가 무슨 특별히 잘나고 착하고 실력이 있어서 거룩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만들었고 그런 자들이 모인 집단을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잖아요? 참 너무너무 놀랍고 멋있는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교회에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엉망입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갈라서 안박지하고 있습니다. 다 더럽혀졌습니다. 왜 맨날 소송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거룩해졌고 또 하나님의 교회다. 참 담대한 말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은 카도시, 히브리어는 카도시인데 이게 카타는 거죠. 이게 두 칼로 두구를 딱 자르듯이 자른다는 거예요. 구별됐다 이 말입니다. 세상과 구별됐다. 세상과 다르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들이고 거룩한 토시이고 그죠? 구별된 성도다. 이거예요. 저들과 삶의 양식이 다르고 시민권이 다르다.
완전히 구별됐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보세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해요?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서로 충돌을 한다. 육체의 법은 현장이 곧 음행과 술수와 증거하는 것, 방탕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체의 법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내용이 그것도 역시 바울이 쓴 내용인데 뭡니까?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있는데 육체의 법의 지배를 따르면 온갖 더럽고 음란하고 싸움질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거룩해졌다고 하지만은 뭡니까? 지금 그런 모습으로 지금 뒹굴고 있는 거야. 더러운 가운데,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기 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절제. 그죠? 이런 성령의 법, 이 사랑의 법은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 문제는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면서 구별되게 살다가도 또 금방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왔다 갔다 하게 돼요.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예? 오호라는 공고한 사람이다. 어떨 때는 육체의 지배를 받고 어떨 때는 성령의 법 안에 있다. 그죠? 육체의 법은 마귀의 법이잖아요. 마귀가 나를 지배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못하게 해. 내가 훌륭한 앞으로 의사가 돼서 가난한 사람들을 참 도와주겠다. 내가 선교사가 돼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내가 거룩한 장로가 돼서 뭘 하고 싶다. 야, 니까지 이게 뭐래. 니가 옛날에 내가 너를 다 아는데, 니가 무슨 집사라고, 니가 무슨 장로라고, 니까지 이게 목사라고 지금 폼 잡고 있어? 그 마귀란 놈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의 법 아래에 살기를 원해.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 대사도인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아우라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 다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은혜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육체 게으르고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놀고 싶고 조금 엔조이 하다가 나중에 봅시다. 이거 좀 해결하고 난 다음에 봅시다. 그러잖아요. 이게 남의 얘기와 제 얘기입니다. 저도 똑같은 그런 갈등이 있어요. 어떨 때 돈 때문에 괴로움을 겪으면 차라리 그만두고 돈 벌고 할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이 거리와 이 능력이 이 체면 손상이 참 안 돼. 품위 유지가 안 돼. 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마음은 무리로되 뭐 육신이 약해서 어쩌고저쩌고 핑계가 또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죄 많은 도시에서 죄 많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은 내 마음대로 안 돼. 어떻게 가능한가?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9절에 보면은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있잖아요. 그 기물들에게 기름을 관유를 바르는 거죠. 그 기름을 발라서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또 번제단과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서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단이 거룩하게 하리라. 자, 그 단이 거룩하고 모든 기구가 거룩하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잔이라든지 촛대라든지 이런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찮은 기구들도 기름을 바르니까 거룩하게 됐고 거룩하다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계세요.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그렇다면은 구약 시대에 기름 바른 그 기구들이 거룩한데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예수님의 신부가 됐습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가 우스워 보이지만 이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안에 구별되는 성도,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그 성도가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잖아요.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참 예수란 이름은 얼마나 불러도 실정이 나지 않고, 그죠? 얼마나 신비하고 능력 있는 이름입니까? 근데 요즘 성경에서, 교회들에게서, 예배에서, 찬송에서 예수가 자꾸 사라지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비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왜 이상한 번역들을 자꾸 써내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실력이 있어서 착해서 거룩하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요, 이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스워 보이지만 그 기도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가장 무모하고 참 엄청난 그런 모험이고 도전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가장 겸손한 자들. 기도는 무모하면서 가장 겸손한 겁니다. 세상에 참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끙끙대고 폼 잡고 그들먹거리면서 사람들을 우습게 하는데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거룩하고 아름답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고린도 오죽하면 고린도스럽다 이 말은 뭡니까? 험난하고 지저분하다 이 얘기예요. 아주 그 능멸하는 그런 쌍욕이잖아요. 고린도스럽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거룩하고 아름답다.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 이런 너희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인정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9절 말씀에 하나님은 믿으시다 하는 거죠. 믿으신 하나님, 내가 조금 실수하고 내가 좀 넘어지고 허물이 많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믿으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조금도 거짓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다.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다. 이 얘기죠. 이런 면에서 바울이 자신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의 추한 모습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인사하는 거겠죠.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라는 거죠. 은혜 아니면은 나서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고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처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라. 아멘. 그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5절 말씀인가요? 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에서 살고 있고 그들 역시 지금 그 때문에 많은 분쟁이 나는 그리스도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싸우고 있고 네가 올래 내가 올래 그렇게 싸우고 소송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웃기게도 자 5절에 뭐라고 해요? 자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해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된다. 주여. 그들이 정말로 언변이 그렇게 출중한가? 그들이 모든 지식에 풍족한가? 그의 증거가 정말로 넘쳐가지고 견고하게 되어져 가는가?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 정말로 저들이 언변이 뛰어나고 지식이 풍족하고 주님이 주신 그 증거가 넉넉하고 견고하면은 그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쌈박질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됐겠는가? 그죠? 그 소문이 바울의 귀에까지 왜 들려왔겠는가? 그죠? 정말로 그들이 언변이 뛰어나고 지식이 풍족하고 하면은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쓸 일도 없어. 또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스스로 극복해 나갔을 거라. 그죠? 자,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자기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마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안 주시겠나? 그죠?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떡을 달라는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전갈을 주겠느냐,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느 경우에 있든지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또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그런 법적인 문제, 어떤 문제에 닥치든지 우리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또 성령의 은사가 필요할 때 우리 주님께 구해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면은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자, 그래서 6절에 뭐라 그래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그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서 마치 뭡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책망받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아무런 흠을 잡을 수도 없고 책망할 일도 없을 것이다.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한번 내 문제를, 우리 교회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아라. 그렇죠?
그래서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타락하고 엄난한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오죽하면 고린도스럽다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참 멋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사소한 허물을 가지고도 동네방네 떠들고 상종 못할 인간 뭐 양씨 아저씨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해요?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전혀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 주실 것이다. 아멘. 오죽하면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인 우물가인이잖아요. 남편이 다섯이나 되는 그 여인, 그죠? 정말 인생 막장이고 나 부끄러워서 사람도 못 만나는 그런 여인을 주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애틀란타에 무슨 뭐 교회다운 교회가 하나도 없고 목사다운 목사가 하나도 없다. 그럼 너는 그죠?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된다. 자, 음란한 팅구는 그런 참녀 같은 여자도 하나님은 성녀로 만드세요. 그죠?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여자도 성녀로 만드시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기회가 있습니다. 정말로 부끄러워서 한낮 죽음을 흘러온 그 여인, 그 여인을 주님은 이뻐하셨고 그 여인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함부로 전쟁하고 함부로 싸움질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별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을 걔가 천선한 사람 별로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내가 본 천국 뭐 그런 간증들 많이 있잖아요. 뭐 가니까 누구 목사도 있더라, 누구 장로도 있더라, 뭐 많이 하는데 난 아직 그거 못 가봤거든요. 그런데 틀림없이 거기에 누가 가실 것이냐? 목사라는 목사 하나도 못 받고 교회라는 교회 하나도 못 받다는 그 사람들 틀림없이 거기 갈 겁니다. 아니 이거 성경적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나 우리 성도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돼. 아무리 미물이라도요,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도 정말 나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배울 점이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덩어리 위에는 손주에게도 배운다는 거죠. 계명을 보고도 배울 수 있고요. 하늘의 구름을 보고도 배울 수 있고, 그 지렁이를 보고도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 이거 안 됩니다. 경험하면 안 되는 거죠. 오직 뭡니까? 하나님이 미쁘셔서 신실하셔서 끝까지 참아 기다리시면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의 신부 삼아서 교제케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져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됐다. 나 같은 사람이 성도가 됐다. 구별된 자 아닙니까? 거룩한 자. 그죠?
나 같은 사람이 천지주 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게 돼서 그의 신부가 돼서 교제케 하시고 그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은혜를 잃지 말아야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분쟁이 해결됩니다. 그죠? 싸움이 끝나게 돼요. 그럼 이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슨 성경 공부, 무슨 제자 훈련, 무슨 프로그램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은혜를 되찾아야 돼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은혜를 찾아오려면 은혜를 잊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은혜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전하게 되면 뭡니까?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돈이 하나님이지. 이런 사람들 만나면 뭡니까? 그것이 옛날 내 모습이라. 정말 교회는 한심한 사람들이 사는 줄 알았거든요.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제가 예수적인 저것들은 뭔 재미로 사나. 정말 할 일 없는 백성들이다. 오죽하면은 제가 그 전도사 때 제가 고등부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혼자 힘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팀 사회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뭐 안수 집사님이나 교인들 중에서 좀 교육에 티칭하는 사람들도 교사로 영입하고 또 연세대학교 다니는 그 연세대학 신학과에 다니는 애들 2명을 불러왔어요. 하나를 불러왔더니 지 친구를 또 데리고 왔더라고. 이분들이 하나 얘기가 뭐 가능하면은 그거 11조 그거 하지 마라. 그거 가지고 술 사먹자. 11조랑 나한테 바쳐라. 신학생이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중에 하나는 지금 아주 그래도 예루살렘 뭐 이스라엘 선교사로 갔다 오고 목회사라는 친구 하나 있습니다. 좀 변해가지고. 어쨌거나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 은혜를 잊었다면 찾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확인하고 반드시 찾아야 돼요. 또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가장 견고하게 되는 일은 뭡니까? 우리 주지사님이나 신사님처럼 열심히 전하면 돼요.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변화해 가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두 분을 보게 되는데요. 전하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지식에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사로 어마어마한 은사로 부어주셔서 그것을 감당해가지고 정말 흔들림이 없는 그런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마지막 주 예수의 날 그건 뭡니까? 백보자의 심판날이잖아요. 마지막 심판의 때에 주님 뭐라 그래요?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지키는 교회들을 보겠느냐 하시는데 그 자리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뭡니까?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된 것, 우리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것은 내가 잘나서. 저는 오죽하면 그런 얘기예요. 목사는 왜 됐냐? 누가 목사가 되냐? 죄 많은 놈이 목사가 된다. 하도 죄가 많아서 저놈은 목사라고 아예 코를 깨놓지 않은 믿음도 지키지 못할 놈이니까 목사를 만들어 놔가지고 애들이 뭐라든지 교인들이 묵하든지 와이프가 뭔 소리 하든지 내가 맨날 결국은 질 수밖에 없잖아. 약점이 목사니까 목사가 이혼하고 목사가 화내고 목사가 부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약점을 가지고 이용해 먹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목사는 죄가 많아서. 그러니까 은혜를 알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한국에 우리 친구들이 가끔 보면 요즘 어떻게 지내냐? 빡빡 끼고 있다. 또 몇 달에 뭐 하고 있냐? 빡빡 끼고 있다. 맨날 빡빡 끼인다고 그래. 목사가 기어야지. 빡빡 기어야지. 폼 잡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가장 낮은 점에 있으면요 겁나는 게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 여자가 내가 아는 여자분이 그분이 이 지역에 유명한 분인데 요즘 킥복싱도 아니고 뭐야 싸움 하는 거 있잖아요. 복싱도 하고 막 발로 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UFC, KFC가 UFC 저 지금 그거 영상을 보내왔어요. 그걸 이렇게 보는데 잠깐 이제 밤에 이렇게 잠깐 보는데 결국은 눕더라고요. 얘가 상대가 저 사람하고 내가 밀리니까 누워요. 누웠는데 상대가 공격을 못해. 네. 누워있는 자세가 가장 안전한 자세입니다. 네. 싸움 좀 해보셨으니까 누운 사람 상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네. 발을 걸어 올릴지 어떻게 제일 힘든 게 그 자세랍니다. 그죠? 네.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멤버가 됐다. 그죠? 나는 성도다. 나는 구별된 성도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과 전혀 다른 사람이다. 저들과 가치관이 다르고 역사관이 다르고 내 인생의 목적이 다른 사람이라. 내 신분이 저들과 달라. 나의 시민권은 저들과 달라. 이게 되면요 성공한 거 아닙니까?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모처럼 우리 찬송가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393장이네요. 기쁘신 하나님은 기쁘시다. 찬송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393장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심각하고 엄청난 문제들을 안고 있었지만 바울은 지금의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신실하고 믿으신 그 은혜, 끊임없이 놀라운 지혜와 언변과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은사 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심정을 가지고 인사하고 편지를 썼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게 하시고 사랑을 향해서 함부로 행동하고 저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저들을 보게 하시고 저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마지막 주 예수의 심판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로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이 시대가 참으로 고린도 교회보다도 그 당시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와 성도들을 우습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교회의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해결해 갔던 것처럼 우리도 문제 해답의 열쇠를 받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제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